오늘도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시양 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 위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위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시양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넷째 주네요. 다들 보고 싶으시죠?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예배당이 빈자리인데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이 계실 곳으로 또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욥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욥기서도 하나의 역사 얘기죠.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고 또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선배들 또는 어떤 국가, 어떤 공동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신음하기도 하고 또 재난을 맞이하기도 하고 하던 일이 잘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서는 맨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의 얘기가 나와요.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욥기서를 몇 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서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은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어떤 부분은 이야기도 있고 비유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욥기서도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 욥기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욥기서를 읽어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중에 욥이 다시 아들, 딸을 낳고 140세를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욥은 2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산 걸 보니까 욥은 꽤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아브라함의 그 시대의 배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옛날 사람이지만 이들의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겪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이런 고통을 당하면 여러 반응을 하게 되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까? 내가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는, 또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 좀 바르게 살아야지. 기도 좀 하고 살아야지. 기도 안 하니까 그러지. 예배를 잘 안 드리니까 그러지. 이러면서 어떤 믿음의 충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이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 것이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박이야, 그건 운이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같은 생각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한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욥과 사탄이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죠. 그때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런데요, 그 욥에게 한번 고통을 줘보시죠. 한번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욥도 그렇게 좋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얘기를 듣고, 그래 좋아,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지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사탄은 밖으로 나갔고 그 후에 욥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욥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사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꾸며냈고 사탄이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욥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고통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고, 사탄이 저질렀고, 사탄이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질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재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곳, 그것은 폭풍우가 일어나서 집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런 살벌하고 그런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져오는 질병, 재난, 죽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어둠의 세력들에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일을 모의했고 그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을 치고 때려는 질병과 재앙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는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이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활보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까요? 그 대답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활동하게 하시지만 사탄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와서 욥에게 고통을 줬어요. 자녀가 죽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이런 고통을 주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탄이 욥에게 기대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이 가짜라는 사실을 드러나길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그런 모략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모략이 달성되게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 딸들에게 사탄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것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욥의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욥의 용기, 그리고 그의 신앙, 그의 삶을 보고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인생 속에 악과 고통을 가져오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악을 반대하셔요.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악을 반대하시지만 그러나 그 악을 통제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고통과 악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악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미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 욥이 사탄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욥처럼 사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껏 사탄이 우리를 고통을 당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어느 정도껏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탄 편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위기를
견뎌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셔요. 욥기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욥아, 너 참 힘들었지? 너 참 고통스러웠지? 네가 그렇게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하지만 네가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면, 네가 승리하게 되면 욥기서는 나중에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이 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욥기서를 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감동을 받지 않겠니? 사실은 너에게 고통을 준 것이 이것 때문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용기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준 거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아, 너는 너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니?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욥, 네가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너는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이야. 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야. 너는 그래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에 대한 대답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마치 그걸 다 아는 것처럼 너는 이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그러면서 때로는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내 욕심대로 살려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욥이 그랬어요. 하지만 욥은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꼭 붙드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당하는 욥을 통해서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욥아, 아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했죠. 욥은 나를 사랑해. 욥은 나를 사랑해. 욥은 내 종이야. 욥은 나를 경외해. 욥이 나를 섬기지만 욥은 나를 사랑으로 섬긴다. 욥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이 뭔 줄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뭐지?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랑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바로 그 욥에게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도망칠 겁니다. 여러분,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건 사탄의 질문인데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욥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 아닌가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연인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순수하게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랑한다는 배우의 그 동기를 보게 되면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요, 그 사람과 많은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거 얻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들로부터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질문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믿음 생활 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 그 축복,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한 예화를 하나 들어볼까요? 종종 아빠가 출장을 가거나 회사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손을 먼저 쳐다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 선물이 들려져 있으면 와,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서 아빠를 껴안고 우리 아빠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빠의 손이 빈손이에요. 그러면 쳐다도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부엌에서는 그의 아내가 밖에서 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오늘 또 건강하게 그동안 잘 있다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나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만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물을 가져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축복들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가져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구를, 내가 진정으로 어떤 분을 믿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런 시험 앞에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욥기서 마지막에 가보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아직 건강은 있지만 욥은 자녀의 10명의 자녀를 잃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잃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반응하죠?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은 나는 돈을 믿은 게 아니고 나는 내 자식을 믿은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과거에 많이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욥은 사탄과의 1차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욥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욥처럼 힘든 상황이 온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강한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야지 다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가는 과정 가운데 생겨나요. 그래서 욥기서를 계속 보십시오. 욥이 1차전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승리하지만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고 욥이 건강을 잃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은 어떻게 절망하죠? 내가 왜 살았지? 하나님은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으시지? 이러면서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욥이 나중에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욥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욥을 고통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이유를 모르도록 하셨어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보여주신다면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셔서 얘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이 끔찍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주변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5년 후에 10년 후에 주어지는 그 선물, 그 축복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에게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통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혼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욥처럼 아니 욥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더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셨는데 이분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를 죄가 없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욥은 부자였는데 이분은 너무나 가난하셨습니다. 욥은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두었는데 이분은 나이 30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나이 30세에 가정을 떠나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다. 밤에는 쉬지도 않고 기도하시고 낮에는 환자들과 힘들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년 동안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날 제자의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 당시 가장 치욕스러운 처참한 그런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분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그분이 자신을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에 이런 외침을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도 욥처럼 사탄의 참소가 거짓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셨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 때문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아무런 응답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이때가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것에만 내가 더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더 사랑했던 것은 아닌지 이제는 더 순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간섭과 주님의 허락하심에 일어난 일이고 주님은 마침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일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